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서로 빛나게 하는 친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은 무엇이냐? 가장 위대한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은 다 준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번 주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눌 말씀 내용도 그렇습니다. 다 주는 사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생명까지도 주저하지 않는 사랑이 바로 다 주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에게 생명까지 다하는 사랑은 위대하다. 왜냐하면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생명을 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도 숭고한 거룩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의 삶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서로 빛나게 되는 친구가 무엇인가? 서로 빛나게 하는 친구.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보세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윗절인 13절에 보면 타인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 보증은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증 그냥 씁니까? 신중해야죠. 내 친구라고 함부로 보증 서는 것도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친구에게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느냐? 서로 빛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빛나는 관계란 어떤 관계냐? 첫 번째는 서로에게 예의가 바르고 서로에게 그 예의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정도의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없다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허물없다라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은 서로를 멀어지게 하는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가깝되 서로의 일정의 예절을 지켜야 될 거리는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인의 거리, 개인의 범위를 한 1.5m, 가깝게는 1.5m, 많게는 3m 정도 뛰어넘는 심리적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개인이 자유를 누릴 영역이래요. 최소한의 영역, 3m. 자, 우리에게 누구랑 만나면 3m 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중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신중해야 하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 몸은 볼모로 삼아라. 라는 것은 신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에게 안녕히 주무셨어요. 자기 기분 좋다고 서로의 당신의 그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은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5절 보세요.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과 같은 계속 된다라는 거예요. 다툼이. 그러면 비가 떨어지면 바로 떨어뜨릴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어라. 굉장히 중요하다. 시시콜콜 다투는 이유는 계속 막 비가 떨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비가 여러분들의 몸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얼른 치워버려야죠. 얼른 떨어버려야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켜쥐는 것 같으니라. 잡은 것 같은데 놓치고 손을 저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막 다투길 좋아한다라는 것. 시시콜콜 말하는 것은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상호 작용할 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마치 바람이처럼 기름 물건을 잡아서 손을 쑥쑥 빠지는 그런 관계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쇠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열쇠, 상호 열쇠. 예전에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반지를 서로 나누느냐? 그거는 서로 열쇠 같은 관계라는 거예요. 탁 걸리는 관계. 자, 오늘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서로 존중하고 저 친구를 위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며 나는 또한 저 사람에게 어떠한 빛나는 존재일까라는 생각을 상호할 때 여기 오늘 말씀처럼 철이 철을 빛나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게 상호작용을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준이라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며 서로 얼굴이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그랬습니다. 얼굴을 딱 보면 알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요, 아무나 이렇게 탁 보고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있으면 뒷모습이 슬픈 것까지도 알 수 있고, 관심이 있으면 뒷모습만 보아도 알 수 있답니다. 그 기쁨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얼굴을 보고 마음을 느끼는 것이 마치 물에 비치는 그 얼굴을 보며 자기인 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상호 관계를 통해서 존중된 관계를 통하여 일어나는 모습인 거예요. 그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이런 온전한 관계가 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0절부터 수올과 아바돈에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은요,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온 것이 자족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내가 또한 나의 원함을 채울 때까지 완전히 다 채워져야 자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화입니다. 조화. 저 사람과 나는 어떠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 막 채우고 터져나갈 수 있도록. 어떤 분이 옛날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돈이 너무 많아서 집이 터질 정도로 많은 돈을 얻으라고. 자, 제가 그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게. 여러분, 조화라는 것은 자족의 승화된 표현이거든요. 너와 나. 그렇게 자족한 사람들이 모이면 조화롭습니다. 그러나 막 욕망에 사로잡혀서 남의 것까지 뺏어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조화는 깨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라는 이유였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조화로운 세상에 귀한 한 축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화,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형상의 놀라운 빛이 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21절, 22절이 대조적입니다. 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칭찬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칭찬이라는 것은 마치 은과 금을 재련하듯 그렇게 아주 귀하게 전하는 것이 칭찬. 아무렇게나 하는 칭찬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미련하다고 그러거든요. 그 미련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22절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찍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독하죠, 이 미련이라는 것이. 세상에 이런 고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구에 넣고 곡식을 막으면 그 껍질이 벗겨진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 미련한 게 단단하고. 여러분, 고집을 쓰면 어느 정도 있다가 뭐 무섭든지 어떤 영향이 있어서 깨지겠지만, 미련한 거는요, 나한테 무슨 영향이 오는지, 나에게 지금 어떠한 것이 일어나는지 상황 판단 못하는 거예요. 친구가 다치든 말든, 그 친구가 아프든 말든,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나 문제가 커지는 거거든요. 사회적 질병이라고 하는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볼 때 그 사람들이 혹시 이런 게 아닌가. 어떤 사회적 문제, 어떤 특정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나 사회적 문제.
23절 보십시오. 내 양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들어. 심지어 저들의 나의 짐승에게도 마음을 헤아려 저들이 풍족함을 누릴진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이겠느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하물며 그들에게. 그래서 푸른 초장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리야. 물질을 전하는 마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만, 내 마음만 받겠다라고 해서 그래 난 마음을 어떻게 줍니까? 마음은요 표현해야 됩니다. 눈빛만 봐도 알아요? 눈빛만 아는 관계는 충분한 서로의 귀한 상호작용이 있었어요. 따뜻한 손길이 있었고요. 어려울 때 돕는 마음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이 눈빛만 보고 안다라는 것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의 물고를 통용하기를 기뻐했다라고 했거든요. 25절, 26절, 27절 읽어드릴게요. 풀을 벤 후에는 서로 음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자, 25, 26, 27절은 당연한 삶의 결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호작용하는 관계, 그렇게 서로 빛나게 해주는 관계가 될 때 이런 결과들이 온다는 거예요. 풀을 베면 서로 음이 돋고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가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떡을 먹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관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서로 빛나게 하는 친구, 서로 빛나게 되는 친구. 그래서 서로 빛나게 하고, 능동형이죠. 그리고 빛나게 되는 수동형이죠. 그 능동과 수동이 상호작용해서 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조화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될까요? 여호와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자 하는 당연한 마음이 있을 때 오늘 우리에게 서로 빛나게 하는 친구의 관계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빛나는 관계로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그렇게 사랑하고 친구가 되는 귀한 관계가 되게 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아낌없는 그 마음이 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치를 우리의 삶에 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이 은혜가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귀한 친구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성탄의 의미가 바로 또한 그런 의미거든요. 어려운 사람들, 이 추운 날 서로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